저희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이제 134편까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120편 이제 같이 나누었는데 첫 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세상에 대한 고백입니다.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가? 이제 시인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우리로 하여금 참 힘들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인이 고백한 것이 뭔가 하면, 나는 참 평화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싸우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120편에 보이지 않는 결론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거는 평화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내가 이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살피는 121편은 두 번째 이제 시편이 되는데, 이제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인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이제 결심을 했고, 이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출발할 때 1절과 2절은 이제 시인이 이제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3절부터 8절 말씀, 여러분 1절과 2절은 나가 나오죠. 그런데 3절부터는 나라는 표현은 없고 무엇이 등장합니까? 너. 그래서 3절부터 8절은 이제 이 순례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그의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던 제사장들이 그를 축복해 주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생생하게 아마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시인은 산을 향하여 이렇게 눈을 들게 됩니다. 이제 산을 봅니다. 근데 여기 산은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산들을 봅니다. 산들. 그러면 지금 이 시인이 보고 있는 산들은 무엇일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 성경학자들, 저도 동감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가는 거라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많은 산들을 거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방향에 있는 많은 산들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가장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가려면 많은 산들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그 산들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고대에는 이 산들은 이제 특별히 이교, 이제 우리 그 타종교죠. 타종교의 신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들은 이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종교의 중심지. 그래서 사람들은 산들 위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불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신다면, 이제 시인은 먼 길을 떠나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멀고 험한 길을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산들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이제 부르고 섬기는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도대체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스스로 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는 누구신고 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좀 이렇게 또 사시면서 이 데프리카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사시면서 좀 이런 질문, 야, 앞으로 참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까 참 심란하다, 심란해. 도대체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소위 힘자랑을 합니다. 내 백이 누구고, 내 통장에는 얼마가 있고, 우리 자식들은 얼마나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면 힘자랑을 합니다. 힘자랑. 그때 여러분,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그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할 때 이제 제사장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이제 그를 화답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제 먼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만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위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실족하는 거죠. 실족하는 것, 발을 헛디디는 것입니다. 광야, 사막, 산들을 지날 때 그때 우리가 발을 헛디디게 되면 때로는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산 같은 곳에는 잘못 헛디디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순례를 포기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누구신가? 여호와는 누구신고 하면 바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헛디디지 않도록 지켜주는 분이시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제 시편에서는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든다면 시편 66편 9절, 우리 자막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주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은 잘 기억하시죠? 우리 어릴 때 우리 자녀들과 같이 산에 오르거나 같이 이렇게 가면 애들은 그냥 막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실족해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면 그때 우리 부모들이 또 아버지가 딱 붙잡는 거죠. 그러면 애들은 분명히 실족했지만 그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마치 선한 목자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면 우리를 붙잡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저는 우리 이제 샬롬부에 계신 어르신들 꼭 아침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샬롬부 어르신들 이제 보고받을 때 이제 두 가지 표현이 나오면 가슴이 들컹하는 게,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만큼이나 이제 우리들한테 가슴을 들컹하게 하는 게, 야, 어느 집사님 넘어지셨다. 그러면 정말 가슴이 철렁해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여러분 정말 넘어지시면, 실족하시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적인 어려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길을 갈 때에도 우리는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실족. 그런데 여호와는 누구시냐?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인은 두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마지막에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특징이 뭔고 하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순례길을 갈 때 실족하는 것만큼이나 또 위험한 것이 뭐겠습니까? 밤이 되면 덜짐승들이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고대의 사람들은 멀리 순례길을 가게 되면 밤에는 이제 텐트 같은 것을 쳐놓고 잠을 자게 되죠. 그러면 그곳에 이제는 때로는 덜짐승들이 닥칠 수도 있고 때로는 강도떼가 그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먼 순례길을 갈 때는 꼭 보초를 세우죠.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이 좋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잠 많으신 분들은 꼭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내가 졸아도 누구는 안 주무시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고대 한 사람이 멀리 여행길을 갔다가 밤에 그만 깜빡 졸다가 도둑에게 공격을 당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왕이시여 제가 이런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구중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귀한 물품 갖고 가면 밤에 깨어 있어야지 왜 잤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자도 왕은 깨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자도 왕은 깨어 계실 줄 알고 푹 잤는데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주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마치 호위무사와 같으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또 지키시는 이시라. 여러분 지금 지킨다는 표현이 이 121편에 몇 번 나오죠? 한국말로는 6번이 나오고 원문에는 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너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분이신데 하나의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죠.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오른쪽이라는 것은 보호와 지원을 하는 쪽입니다. 보호와 지원. 그래서 전쟁을 하면 동맹군들이 차지하는 게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그를 이렇게 우호적으로 정인해 주는 사람이 차지하는 쪽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른쪽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데 특별히 그분은 무엇이 되느냐? 바로 내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그늘이 되시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제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죠. 중동에 데프리카도 이렇게 뜨거운데 중동에 그 광야 사막길에 그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곳을 이제 걸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는 가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낮의 해죠. 낮의 해. 이 낮의 해로부터 장렬하는 그 뜨거운 햇볕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누구시냐? 바로 너의 오른쪽에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니까 그 뜨거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를 못한다.
여러분, 여기 밤의 달이라는 것은 이제 사막 지방은 밤이 되면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지죠. 그래서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그 밤이 되면 맞이하는 추위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학자들 제가 책들을 쭉 보니까 밤의 그 추위와 함께 제일 지적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이 혹시 고대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귀신 영화 보면 주로 무대가 어떻게 되죠? 밤이 되고 그 다음에 달빛이 쫙 차가운 달빛이 비칩니다. 그러면 누가 나타나죠? 귀신이 나타나요. 그런 것처럼 고대 사람들은 이런 그 육체적인 질병, 때로는 정신적인 질병이 이 달빛에서부터, 달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문스트로크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 달에서 오는, 때로는 거기에 막 우리에게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이 달빛에서 정말 이 어떤 거친 이 어떤 길에 지쳐있는, 피곤에 지쳐있는 이 순례자에게 때로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을 이 밤의 달이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의 달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5절 6절 말씀, 여호와는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그분은 우리들 오른쪽에 나의 그늘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장렬을 해도 그분에게 달려가면, 그늘이신 하나님께 달려가게 되면 우리 영혼은 이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쉼을 얻습니다. 쉼. 그리고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밤의 그 달빛의 공격에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뜨거운 태양 그러면 참 이제 생각나는 게, 제가 부목사 때 이 7, 8월은 저희들이 정말 마라톤을 세게 뛰었어요. 세게. 왜냐하면 이제 10월 1일 날 그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풀코스를 참석을 했습니다. 서울에 가가지고 우리 부목사 때 이제 풀코스를 한 번씩 뛰었거든요. 풀코스 뛰려면 한 서너 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뜨거운 여름철 10월 1일 날 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8월 9월에 이제 아주 이게 훈련을 세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특별히 그 금요일 날 이럴 때 한 오후 2시, 3시에 모이면 15km, 20km를 막 달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뜨거운 데프리카 날씨에 오후 한 3시 정도에 나가가지고 뛰쳐나가가 한 15km, 20km 한번 달려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정말, 야, 내가 목회하러 왔지 달리러 왔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막 달리면 막 터질, 막 폭발, 이게 막 터질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이 그늘이 나옵니다. 이 뛰다 보면 그늘이 있는 쪽이 있거든. 아, 정말 거기 가면 뭐 세상, 야, 정말 여기가 천국입니다. 천국. 뜨거운 태양빛이었고, 거기 가면 잠시지만 다리도 좀 뻗을 수가 있고 힘도 회복할 수가 있고, 저는 그때 마라톤을 뛰면서, 야, 이 그늘이 가지는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신가 하면 우리들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낮에 해가 우리를 공격하고 밤에 달이 우리를 공격해도 여러분, 우리를 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과 8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한마디로 하면 완벽하게 지켜주세요. 완벽하게.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여기 면하게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보탠 것이고, 원래는 여호와께서 너를 이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 근데 이 환난은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 환난은 오히려 악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악으로.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를 보면 환난의 뜻이 아니고 악입니다. 악.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실 거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대부분 함, 그래서 바로 해로움이죠. 해로움.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해로움에서부터, 모든 악에서부터 너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또 여호와는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 영혼은 존재의 중심입니다. 몸과 구별되는 영, 이게 아니고 우리 존재의 중심, 우리들의 전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전인격.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존재를, 우리들의 생명을 여호와는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참 이 출입은 무엇이죠? 나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보통인 경우에는 우리들에게 하루는 아침에 집을 나가서 밤에 집에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들의 하루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출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모든 일상생활이죠. 나갔다가 들어오는 우리들의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출입은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출발해서 무사히 목적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시 집에 돌아오는, 바로 그 모든 여정을 다 담을 수가 있죠. 여호와는 누구시냐? 너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여호와의 지키심은 완전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악과 해로움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의 출입,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시작과 끝을 지켜주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적인 요소를 거기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지금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지켜주시고, 다음 달도 지켜주시고, 그 다음 해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주시고, 또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 죽음 이후 그 순간에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완전하십니다. 모든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시간으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우리 청년들 결혼 제가 주례를 하게 되면 꼭 하는 게, 이제 우리 결혼식 마치면서 행진하러 이렇게 가기 전에, 행진하러 보내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암송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발! 그러면 이제 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이제 노래가 나오게. 여러분, 참 여호와께서 바로 그들의 출입, 결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어떠신가요? 저는 참 이 말씀, 요즘 이제 낙이, 아침에는 정말 제가 요즘 기쁩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왜냐하면 시편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니까 한 주 동안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번 주 같으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나?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사장님에게서 오겠습니까?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오겠습니까? 자식들한테 오겠습니까?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그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그럼 이제 답을 하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이렇게 또 이제 고백을. 그럼 이제 가슴이 이제 좀 뭉클해. 그리고 이제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저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 삶이 하루 오늘 살아갈 때 얼마나 넘어질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작은 객기 부려가지고 큰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여러분, 참 우리가 발 한 번 잘못 디뎌서 크게 낭패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저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거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저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저는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을 만큼 기도하기 어려운 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슴이 참 찡했던 게, 여호와는 제 우편에 그늘이 되십니다. 제 오른쪽에 저의 그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지나간 시간들이 쭉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뜨거운 태양빛, 그리고 또 밤의 달빛처럼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막 공격받던 시간들. 그렇지만 그때마다 저는 몰랐는데 여호와께 달려가기만 하면, 정말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것처럼 달려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보호가 있고 쉼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새 힘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나?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바로 나의 그늘이 되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저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 생명, 제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의 출입을 지켜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묵상을 하면, 고백을 하면 정말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정말 그 출입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행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행사 한번 가면 인원들이 정말 소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 마음에 딴 것보다 안전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안전하게 애들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불안이 막 찾아오죠. 그렇지만 이제 이 말씀, 하나님, 오늘 어느 부서가 수련회를 갑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제가 혹시 또 우리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 가지시는 분들 없나요? 목사님, 그게 이 시편 121편은 목사님 같이, 또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들 같이 믿음이 좋은 분들한테는 해당할지 모르지만 나 같은 날라리나 아니면 나 같은 초보자들은 해당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시 121편은 유명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선교사, 전설적인 아프리카 선교사죠. 이제 리빙스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리빙스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용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그 18세기인가요? 정말 선교사로 보낼 때 그 가족들이, 그리고 그 본인이 붙잡았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이었어요. 여호와는 내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여호와는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거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어쩌면 리빙스톤을 보호를 해줘, 살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는 누구한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이 아니시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이 121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정말 이 말씀을 문자대로 정말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죠. 저는 이 시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 정말 우리 자녀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업장에 대한 염려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편이 121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셔서, 여러분, 참 이 무더운 여름철이기도 하고, 그리고 참 우리 나라를 바라보면 내일을 참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긴박한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돌아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한 번도 조용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다닐 때도 곧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았고, 30대가 됐을 때도 무너진 줄 알았고, 유학 갔을 때도 항상 시끄러워. 그러니까 참 마음에,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시편 121편 말씀을 아침마다 저는 좀 묵상도 하죠. 제가 참 약쟁이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신약 구약을 좀 파는 의미에서 1일 3회 복용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침에 한번, 그리고 점심 때 이제 막 몽롱할 때 그때 또 이 시편을 한번 암송, 그리고 밤에 우리가 이 시편을 암송하면 참 이 시편이 가지는 가장 놀라운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한 3번 정도 이 시편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른 또 말씀, 시편이 아닌 다른 말씀들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